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응답의 비결,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이번 주가 가장 많은 판결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총리,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혹은 대통령의 금요일 날 탄핵 관련한 결과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쪽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치적 의견들을 나누는 것을 하면 싸우니까 서로 목소리가 높여지는 걸 보면서 그냥 잠잠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 토대로 세워진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체제 전쟁이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나라를 좌편향에서 이 이념적 자익 사상이 의외로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기본 바탕은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전제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핍박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자체를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않으셨다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밭에 선한 마음밭이 되기를, 바른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방해한다라고 말할 때는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잖이 아주 습관적으로 친숙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정말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것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내 얘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학교 가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신학을 하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학은 잘 아는데.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고 배우고 그러는데 정작 기도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좌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게 가르칩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해, 거듭남에 대한 이해죠.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정말 복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간증의 대표적인 것들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사는 그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존 메가더 교회에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가 와서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동성애 운동을 했고 동성애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이즈로 죽게 돼서 자기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목사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려주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청중들 앞에 간증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죽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단순히 그렇게 그냥 짤막하게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더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눔이 우리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말할 때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다 이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은 믿음을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네 말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 신뢰 혹은 믿는 것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인격적인 믿음도 있지만 단순하게 차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차를 운전하는 것이고 버스가 사고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는 겁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 그 이하도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의사에게 왜 가요? 아프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전을 주면 그 진단 결과를 따라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그 약을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의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약국 가서 그걸 받는 거죠. 근데 의사 말을 못 믿겠어. 그러면 처방전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말에 따라 행동하듯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근데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신기한 것은 우리 뜻대로 구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행동 없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곧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 그는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죠.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외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유를 가져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유해서 우리가 그 소유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저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혹은 그렇게 알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말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선언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선언하시면 그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재미난 사실은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멘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고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걸 믿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로 가면 질병에 대해서는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나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는 잘 안 믿어요. 왜요? 그거는 감각과 연결되어서 내가 아프고 있는데 나았다고 말하면 이거 안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안 나았다고. 말씀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현재 보이는 것을 두 영역에서 어느 게 비중을 두느냐? 아픈 것에 비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조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빛이 있으라 땅과 바다, 물을 나눠서 묻지 드러나게, 육지가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있으라,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돼 있다. 얻게 돼 있다라고 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 상황이 어떤 간에 그건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얻지 못했습니다. 감각의 영역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40년이 지난 뒤에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밟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근데 그들의 고백이 우리는 응답에 대한 부분을 자꾸 즉각적인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죠? 그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따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끔찍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끔찍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거든요. 죽을 것인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내 생명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인데 이 버림받은 내가 다시금 다시 하나님께 소유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으면 그 처방전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그대로 처방전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방해에 끈질긴 방해꾼 하나가 잘못된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백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원을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도리라는 게 누누이 얘기한 호몰로기요.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중얼거리고 묵상한다라고 말은 이 묵상의 호몰로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자신의 신분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아라 이 소리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는 것을 굳게 잡아서 고백해라.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리고 항상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은요, 요한 1서 4장 4절에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안 귀한 말씀은 없겠지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므로 나는 세상보다 큽니다. 어떤 질병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4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 여러분 아프면 어떤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나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고백을 붙잡으라고 했다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내 생명이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아버지께 가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할 수 있다라는 존재.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으므로 나는 지혜롭다라는 고백들. 이 고백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죠. 현재에서는 아주 잠깐 더 곧 과거가 돼버립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가 지금 오늘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 수밖에 없고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얘기한다면 기도는 소망으로서는 얻을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부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하고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 믿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적 동의, 혹은 정신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나 알아. 성경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유선아 사모가 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 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고 기존에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들은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알아 이 소리. 안 돼요. 그런데 뭘 알지라고 들여다보면 알지 않아요. 제가 그 책을 처음에 나오기 위해서 집사님 한 분 출판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의뢰를 했더니 그분이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왜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내가 좀 요한계시록을 알면 덤비겠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선뜻 잡기가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출판업자 입장에서는 잘 팔리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욕구가.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소프트하게 요리를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은 그렇게 소프트하게 요리하는 책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절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가 요한계시록 몰랐다. 솔직한 고백이겠죠. 그런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는 척을 해요. 나 배웠다 이거죠. 뭘 배웠습니까? 그냥 어마운트 대충 알고 대충 아는데 복음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다.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것이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결국은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까지 전체를 믿는다 고백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상황에 이르면 결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료, 만찬을 위한 재료를 잔뜩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 재료에 대해서 특징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실패자예요. 그게 아름다울 수 있지만 아름다운 실패자일 뿐입니다. 말씀이 진짜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모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자와 사상 누각이죠.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달라라는 기도보다는 이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말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향해서 칼로 내리칠 때에 천사가 소리 지릅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그랬는데 그냥 거침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만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야 우리 내일 아니면 뭐 일주일 후에 어디 가자 소풍 이렇게 준비해서 어디 가자라고 말할 때 이 아이가 끊임없이 난 엄마 말을 믿어. 그치? 나는 엄마가 거기 가게 할 거를 믿어. 그래서 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엄마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좀 황당하겠죠. 이게 왜 내 말을 안 믿고 저러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요. 나 하나님 말씀 믿어요. 나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신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서 좀 어떤 데는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어떤 분이냐면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 동일한 기도.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하면 뭐 어디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좀 화가 아니라 짜증을 내시. 권사님, 제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믿는 거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연약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성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앞에도 말했듯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발전은 마치 육체적 단련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단지 말씀대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중 고백 때문입니다. 아, 나는 나았어. 그러고 나서 또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엎는 말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 행동이죠. 거침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겼으므로 우리는 또 이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하는 처음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그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아프지? 근데 말씀을 고백했어요. 아파요. 왜 안 낫지?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감정, 네 느낌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이중 고백을 통해서 왜 아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나았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나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중 고백으로 가서 치유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넘어지는 숫자가 줄어들도록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쓴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면 주여 주여 너희는 내 나를 주여 주여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분량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게 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게 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보호자 앞에 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것과 똑같은 자유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죄인처럼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잊어버리고 다시 거울을 보는 그런 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실제고 그 실제를 예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만 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었고 행하는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떼쓰고 애쓰고 전투기도 무슨 기도요? 전투기도 혹은 끝장내는 기도 뿌리를 뽑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도에 씨름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받은 것들을 이 땅에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라고 말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넣잖아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에는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불이 켜지고 내가 원하는 걸 눌러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내가 믿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넣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판기 업자를 불러다가 돈을 달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하기 싫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에 굉장히 놀랐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시는구나. 어디에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예요. 4일 만에 냉장고도 없어요. 이렇게 냉동실에 시체를 넣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수건을 이렇게 헝겊을 동여매 가지고 넣어놨어요. 무덤 속에. 그리고 냄새가 나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합리적인 어떤 것으로는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쪽팔려서 이거 살려주지 않으면 저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노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인간으로 사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라고 얘기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단순한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고백해서 날마다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속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고 내 안에서 내가 너의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누리며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